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5장, 6장 말씀 가운데 다니엘 5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서 5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다니엘서 5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5장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국 변천의 중심에 서서라는 말씀의 제목하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내일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인트 200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다니엘은 균형 잡힌 영성과 사회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아멘.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이죠. 이제 사실 바벨론의 시작은 아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보폴라살 때는 정식적으로 이제 왕의 이제 제국이 세워졌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왕국이 이제 기초를 잡게 된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이제 나눴던 것이고요. 이제 5장은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벨사살 왕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6장은 세계 역사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메데, 이제 바벨론이 있은 이후에 이제 바사와 메데의 연합군이 함께 이제 통치를 연합국을 세워서 통치하다가 이제 바사가 이제 메데를 무너뜨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역사 속에는 등장하지 않는 메데 왕 다리오라고 하는 왕 때 있었던 유명한 일이죠. 다니엘과 사자굴과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5장, 6장의 말씀을 이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좀 나누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5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몇 가지 나누겠는데, 여러분 5장 18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왕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역사적 기록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사이에는 4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조금 이제 난제예요. 이제 그 시대 어떤 왕을 부를 때, 왜냐하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 한 6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6년 차이에 4명의 왕이 있었다는 것은 4명의 왕들이 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뭐 2년, 뭐 1년 이렇게 하면서 왕이 이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도기였어. 완전 왕이 쟁탈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라고 여겨진 왕은 바로 이제 6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한 6년이 되었을 때 나보니두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 이게 이제 벨사살 왕의 아버지라고, 이제 이 나보니두스 왕의
장남이 바로 벨사살 왕이거든요. 이 나보니두스 왕이 이제 한 23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나보니두스 왕과 벨사살 왕이 마지막 때 바벨론을 다스렸는데 이제 같이 다스렸다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같이 다스리다가 이제 통치 말기에 있어서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을 통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전에 있던 왕을 이제 아버지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간 이제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역사적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온전히 왕이 되었을 때로 여겨지는데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귀족들 1000명을 부르는 거예요. 큰 잔치를 붓는데 1000명과 앞에서 이제 술을 함께 마시는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올 때 가지고 왔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많은 기명들이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쓰던 그릇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릇. 그 그릇을 가져와라고 해가지고 그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딸고 마셨던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또 우상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잔치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저 맞은편 벽에서 이만한 어떤 손이 나타난 겁니다. 무섭겠죠. 무시시면 어떤 손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손이 뭐 어떤 사람의 손처럼 작은 손처럼 온 게 아니라 뭔가 쫙 보이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이는데 벽에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글씨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두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뭔가 이게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그 꿈을 몰라가지고 막 술사들을 불렀는데 그 벽에 있는 글씨를 보고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집하죠. 술객과 술사와 전쟁이들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 글자를 해석하고 또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게 하는데 아무도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해도 아무도 이 글자를 읽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벨사살 왕의 왕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왕비가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정말 명철하고 지혜롭고 뭔가 해석의 왕, 해석을 잘하는 그 지혜자가 있었다.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죠. 그 다니엘에게 물어보면 이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벨사살은 다니엘을 부르게 돼요. 이 말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되고 약 6년 동안 이제 다니엘이 왕의 곁에서 그것들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불렀더니 이것을 해석해 주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물, 왕이 내리고자 하는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왕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먼저 읽겠죠. 그 읽을 때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25절의 말입니다.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이제 아람어 같은데요. 그 글을 해석 그리고 읽고 나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첫 번째 메네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고 이제 왕의 나라의 시대가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이 미달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세 번째 우바르신, 우는 아람어로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우바르신, 그럼 바르신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25장 26절, 27절,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줘버리게.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벨사살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벨사살에게 주어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메시지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뭘 세신다고요? 시간을 세시는 분이시다. 시간이 그냥 우리에게는 흘러가는 것 같지만 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세신 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벽에 쓰여진 첫 번째 글자가 뭐죠? 메네라는 단어입니다. 메네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죠. 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메네라는 아람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때부터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은 무슨 글자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입니다. 이제 구약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아람어는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요즘 오늘날의 영어처럼 전 세계적으로 제국들이 공통으로 쓰는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죠. 그 아람어로 7장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메네 이것 또한 아람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웠다, 시간을 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시대를 하나씩 세워가고 있으시다가 이제 그 시대를 마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시작과 끝을 세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평생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이 땅에 내가 태어난 시각이 있듯이 또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에게 할당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누구의 세신바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세신바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 끝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획하시고 세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혹시 못 일어날까 봐 항상 뭘 맞추죠? 알람을 맞추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타이머가 있는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언제 여기서부터 끝나는 시간,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알람이 띠르르르 울리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메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분명히 어떨 때가 온다? 이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시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씩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어떤 사람 지인들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몇 년 만에 연락을 해보니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저도 옛날에 이제 목회를 하고 나서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그 사람이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야, 몇 년 전에 이제 세상 사람들 저 세상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왜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 시간의 끝이 타이머가 끝날 줄 모른다는 거죠. 항상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한다?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 항상 우리는 언제 그 끝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우리에게 할당된 타이머가 끝나는 시간이 있음을 알고 항상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장례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 장례식을 준비하고 유언장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로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고3 학생들에게도 항상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잠깐의 권면을 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 입시 시험, 대학 생활을 준비하는 거. 입시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학에 있어서 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면 뭐합니까? 대학 가서 완전히 인생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대학에서 생활이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결혼식 준비 잘해봤자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뭐예요? 결혼 이후의 삶이에요. 결혼 생활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불확실한 어떤 일정들을 놓고 열심히 준비하고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을 다 허비하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스케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하지 않는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세시는 분이에요.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오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타이머의 끝자락일 수 있다. 죽음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게를 측정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글자가 뭐예요?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데겔은 아람어로 어떤 뜻이냐? 무게가 미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이 미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냐? 그러니까 메데라는 글자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각자에 대한 어떤 타이머, 알람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바로 우리에게 해당된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달아본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데겔, 우리의 무게가 어떤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무게는 어떤 무게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우리의 몸무게를 달아보실까요? 아니요, 몸무게를 달아보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우리의 재산의 무게를 달아볼까요? 아니면 권력의 무게, 지식의 무게를 달아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저울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은 영적인 저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어떤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영적인 자산을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겔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많이 먹었는지, 또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았는지, 기도하며 살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렸는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하에 얼마나 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 마지막 뜻,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무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자산을 달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저울은 아무리 우리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여러분, 영적인 자산이 없는 사람은 몸무게 1kg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놓으신 타이머가 끝났을 때 바로 그 무게가 몇 킬로라고 산정되어 나올 겁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눈물을 흘렸던 것, 그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좀 연약한 사람으로 늘 눈물을 흘리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다 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고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망각의 돌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것까지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두셔요. 그리고 그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벨사살 왕처럼 미달, 몸무게 딱 보니까 미달 이런 무게가 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영적인 무게,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저울이 터져버릴 정도로 아멘 하신 분들만 터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뭘 위해서 사시는가? 뭘 바라보고 사시는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게가 들어가지 않는 것, 수많은 것, 여러분 0kg 되지 않도록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 영적인 불감증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죠? 우바르신. 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이죠. 바르신이란 뜻. 그러니까 우바르신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 말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 때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을 세시고 또 그 끝에 무게를 측정하신 이후에 이제 그 무게에 따른 결정과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시간이 끝나고 무게를 재보니 미달 되어가지고 그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이제 네는 끝났다, 네 나라는 끝났다, 네 나라는 이제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 원인이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에게 그 원인을 말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 여기서 그의 아들은 느부갓네살을 말하는데,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어떻게 해요? 다 알고도 마음을 어떻게 했다?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면서 그의 성전의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많은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벽의 글씨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욕되게 하고 각양 우상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를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줬는데 뭐라고요?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낮추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많은 주위의 사건, 역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겸손해지지 않고 마음을 낮추지 않고 결국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모든 교훈을 무시하고 지혜자 다니엘을 배제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곁에서 수많은 사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게 뭐냐? 영적인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어떤 사람의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잠깐 알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다 알고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호를 주셔요.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 노란 신호등.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이 그 사람에 해당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 차려라. 너 가던 길 멈춰라. 너도 그렇게 가다가는 너도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라. 이제 네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해라. 근데 벨사살 왕은 그 가르침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란듯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셔버리고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잘못은 그가 뭐 했다면? 겸손했다면 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드실수록 더욱더 늘려가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뭐냐? 따라해 봅시다. 겸손의 무게를 늘리자. 왜 겸손의 무게를 늘려야 하냐면 겸손해져야, 낮아져야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신호로 다가오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옆에 어떤 신호, 사인을 줘도 그걸 못 느껴요. 못 깨달아요. 그러나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그게 느껴집니다. 배워져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다 잃은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벨사살처럼 너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나누어지리라 라고 하는 결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날이 더할 것이고 너희가 더욱더 생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결론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